정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정점에 들어갔고요. 저는 정점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점에 이렇게 올라가서 한동안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정점 안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60만 명이 최고 정점이었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에 또 한 50만 명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참 우리들을 많이 훈련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코로나에 우리는 안 걸리기를 끝까지 힘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는 안 걸린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걸렸다가 쉬쉬하고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셔요. 코로나에 걸렸던 어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감옥 생활 하는 것처럼 힘들게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급 마음이 외로워지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들이라도 좀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서비스도 좀 이럴 때 최고로 해주셔서 코로나에 걸렸던 가족들이 풀려나가지고 막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서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울 때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라고 가족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코로나에 걸릴까봐 막 거리두기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당신이 걸렸으니 나도 걸리는 게 당연하지. 걸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함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코로나가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잘 감당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이 자가격리를 잘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격리하는 동안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혼자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산책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막 이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게 다 뭐냐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자가격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모습이 어른이구나 아이로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들을 또 준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매일 골프백에다가 담을 만한 돈을 매일 한 가방씩 벌었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야말로 감옥 생활에서 이분도 강제 격리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강제 격리를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막 씩씩거리고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강제 격리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야말로 강제 격리를 통해서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 급기야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격리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또 이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쑥쑥쑥쑥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잘 망했네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맞아요. 그때 내가 안 망했으면 나는 아주 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처음 당했을 때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사실은 고난에는 엄청난 유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들이면은 자세가 긍정적이면 창조적으로 고난에 대응해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고난은 괜히 오는 것이고,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은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되면은 고난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고난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은 닥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갖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많이 당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자가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송이들을 주로 강제 격리를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가격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이들이 격리를 당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방에만 있어야 되고 하는 격리 생활을 잘 견디게 된다면 어린이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자가격리를 거치면은요, 그때 그 경험이 나중에 커서 어려움을 당해서 큰 외로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이긴 사람인데, 그러면서 성숙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은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한 어린이들, 그리고 자가격리를 잘 성공적으로 마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한 번 다듬어지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왠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강제 격리를 당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그만 노예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격리예요. 강제 격리. 그는 가족들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격리를 당했습니다. 격리된 요셉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요셉은 정말 힘들었겠죠.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광야로 강제 격리를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이나 격리를 당했잖아요. 그때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로 수년 동안 격리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격리시키고 모세를 격리시켰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형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사고를 치면은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그것 때문에 형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요셉 편입니다마는 그럴 때는 요셉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승이 같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서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키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모세는 왜 격리를 당했을까요?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으니까 귀족 중에서도 상귀족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지지해 줄 거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애송이었어요. 나이는 40살이지만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바로가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 도망갔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광야로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 혈기와 자만심과 헛된 야망의 거품이 꺼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손해보는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면은 군대에 가 있는 시간들이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대에 갔다 오면은 사람이 많이 성숙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현역과 예비역을 따지잖아요. 군대 갔다 온 그 남자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역들이 대개 대학에서 형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격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격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그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격리되어서 외로움이나 어떤 철저한 자기 부정이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사울은 왕이 되기는 됐는데 그 왕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아직도 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냥 애송이로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함부로 맹세하고 말한 것을 번복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만 많았지 전혀 훈련받지 못한 애송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떤 때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훈련 받는 그 대학교 이름이 고난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대학.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던 동창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다 이 고난대학교 동창생이에요.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의 아이들은 다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 중에 성경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요. 다니엘, 사무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고난대학교 동창생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가정과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광야 학교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될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예승위에서 벗어나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 때는 이제 연단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첫 번째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만일에 그 고난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을 견디는 그 시간이 진짜로 힘들어요. 고통이 헛되게 보여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 자체보다도 인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내가 어려운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고난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인상을 쓰게 되죠. 말투가 달라지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퉁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꽝꽝 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망과 낙심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막 불이 나죠. 그러니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 23살 때 이제 어렵사리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진단하면서 이 몸으로는 대학에 갈 수가 없으니
1년간 휴학을 하라고 합니다. 23살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휴학을 하고 있으면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저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학교 가겠다. 그런데 가족들도 너는 그 몸으로는 공부할 수 없으니까 휴학을 해라. 그럼 다 휴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밀려서 휴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건강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건강은 나빠졌지만 그 이듬해 그냥 학교에 무대뽀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힘든 게 낫지 그냥 자가격리하고 그냥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때 저는 애승이었거든요. 영적인 애승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견디느냐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내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보십니다. 우리들의 못난 성품들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자란 인격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40여 년 전 23살 때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저에게 힘든 일이고 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의 못난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이만 많지 애승이인 저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는 다듬어지고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면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러하시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빚어가시고 그것들을 채워가십니다.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단한 돌 같은 강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은요 어느 정도 성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빚어주십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의 자아를 깨트려 그분의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너무 힘들 때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하러 다녔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은 너무 멋졌어. 사도 바울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해. 그리고 우리들은 만화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울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감옥에도 가야 했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풍랑에도 처했고 또 굶주리고 추위에 그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 한번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는데 성도들이 빙 둘러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야, 나는 너무 편한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은 오죽하면 죽으셨겠어요. 오죽하면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호강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 뒤에 숨기를 원하고 또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느냐고 그러고 학교 세워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울고 먹으려고 은퇴한 다음에도 그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뭐 이 교회 부동산을 갖다가 혼자서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음해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낙심이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에서 삶의 여정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그분들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지금 저는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심는 나무의 열매를 또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흡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대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시 한번 쏟아드리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